8장에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책망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어조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오래 슬퍼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이요, 참 오랫동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슬픔을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슬픈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슬픔은 마치 자기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그 느끼는 슬픔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참 인간적이다. 너 참 정도 많구나. 너를 보니 정말 의리의 사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그만 좀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이렇게 지금 책망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새롭게 세운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슬퍼하는 것 그만하고 내 뜻에 순종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냉정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영화배우 김봉성 씨 알죠? 의리의 사나이 막 하면서 광고도 막 찍던데, 인간 사이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정, 인간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울왕 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만 좀 슬퍼하고 새롭게 세워질 왕에게 가서 기름 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슬퍼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은요,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울 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또 이상한 모습이 한 가지 또 나와요. 본문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눈이 평소와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금 무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세의 큰아들이 있어요.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판단해요? 키가 크고 용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사무엘의 이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 여러분, 왜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왜 그답지 않고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절이 그 이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사무엘은 지나치게 오래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그 사울 왕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연민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를 위해서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영적 감각이 떨어졌다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같이 훌륭한 영적인 선지자가 저 정도면 우리는요, 비교도 안 돼요. 바닥을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선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면, 슬픔에 잠기면 영적인 민감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도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누구는 나하고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누구는 나하고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봐주고, 누구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에 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요, 사울 왕과의 오래된 관계와 정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근데 안 가. 계속 슬퍼하고만 있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려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일단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리고 나면 내가 너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처음부터요 다 알려주시고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요 보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A부터 Z까지 나의 인생의 큰 그림 전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빅픽처 전부를 나에게 제시해 주세요.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때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계산기 두들려 보고 내 마음에 들면 그때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다 인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인간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순간순간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초지정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까지 몇 번의 전쟁이 더 남았고 앞으로 어떤 족속과 싸워야 되며 너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지금 이 전쟁 치르기도 버거운데 무슨 남아있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입을 닫고 믿음으로 그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 전부예요. 입을 열면 얼마나 인간들이 원망불평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이렇게 한다고 돼? 그것이 또 온 공동체를 오염시켜가지고요 돌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고 믿음으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걸음걸음이 모아져서 나를요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잖아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또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딛을 때마다 그만큼 그 앞에만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m, 1km 전방까지 쫙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걸음걸음이 모아져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요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4절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왔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간 겁니다. 목사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목사님이 오신 것이 기쁘기보다는요 덜덜 떨어요. 기분이 나빠요. 오늘 지금 4절에 보세요. 덜덜 떨었어요. 지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구린기 있어, 구린기. 집에 술잔을 못 치운 거야. 홀짝 혼자서 술병을 술잔을 마시는 것을 못 치운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와버린 거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수치된 모습을 다 봐버린 거야. 여러분, 언제 주의 종이 와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시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도 예고 없이요,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했듯이 우리 주님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대요. 갑자기. 그때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지. 워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날에 떨지 않을까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떨지 않을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평강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제사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제사하러 나올 때에 재물이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재물 없이 나오지 말라고. 무슨 뜻일까요?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재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흠 없는 재물은 안 받으시겠대요. 흠 있는 재물은 안 받으시겠대. 흠 없는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그 재물이 제대로 된 재물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준비된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요,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을 만한 자가 있는지 한 사람씩 이제 테스트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의 외모와 키와 용모가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그랬다면요, 누가 봐도 엘리압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엘리압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잘 넘어가요. 이런 시험에 자주 넘어갑니다. 사람은요,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더라고 보면. 우리의 눈은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겉모습에.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그 결과가 저주입니다. 그 결과가요, 추방이에요, 추방.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마치 물된 동산처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요 믿을 것이 못 돼요. 가봤더니 그 땅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받습니다.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청년들 계시는데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뭐 180이니 어쩌니 그런 그따위 거 보지 마세요. 남자들은요 보는 것에 더 특히 약해요. 예쁜 여자다 그러면 사족을 못 써 그냥. 남자들은 그죠? 예쁜 여자들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고 이혼하려고 상담 오는 부부들 보십시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상담 오는 부부들 보면요 겉모양 다 멀쩡합니다. 다 선남선녀고요. 다 미남이고 미녀예요. 그런데 속마음이 안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마음이 안 예뻐요. 안 예뻐. 여자는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인지 안 이쁘게 하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말 안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남자는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결혼한 후에 부인 얼굴 때문에 아내 얼굴 때문에 싸우는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이뻐서 싸우는 겁니다. 부인이 아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 안 좋게 해. 그래서 싸우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부인이 말을 함부로해서 싸우는 겁니다. 맞죠? 예, 들킬까 봐 말을 못하고 있어. 맞잖아요. 여자분들 결혼 후에 남편분이 키가 작아서 싸운 사람 거의 없어요. 키 작아서 내 남편이 키 작아서 싸운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남편의 마음의 키가 너무 작아. 마음이 난장이들이야 난장이들. 그러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외모 때문에 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싸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기원 성도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지만 다윗은요 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그는 더 크게 성장해요. 크게 쓰임받아요. 더 큰 은혜를 가면 갈수록 받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선택하신 줄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시고 선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과 다른 아들들의 일상의 삶을 보시고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압에게는요 특별히 버리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어요. 항상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요 버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리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까요?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어떻게 치냐면 목숨을 걸고 쳐요.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요 다윗은 쫓아가서 목숨 걸고 그 양을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요 지켜냅니다. 빼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양이 아니에요. 단순한 짐승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양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일상을 보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광경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새가 기름 붓는 현장에 다윗은요, 아예 제의시키고 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들에서 외로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큰 것을 안 맡기세요? 시시한 것만 맡기세요? 그러면서 책임감 없이 불성실하게 일한 사람은요, 스스로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키도 크고 영모도 아주 멋지고 핸섬해요. 핸섬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뽀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겠어요? 일상의 삶을 보신 거예요.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고 허우대만 멀쩡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16장 1절에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중에 아비나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도 보면 7 아들을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계속해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아들들처럼 왕으로 택함 받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택함 받지 못했어도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고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고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압은요 택함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택함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 8명의 형제가 동일한 밥을 먹고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다른 나머지는 한 사람은 택함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환경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경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누구는 다윗처럼 선택받고요. 누구는 엘리압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환경을 탓한다고 하면요, 누가 가장 열악합니까? 다윗이 최고로 열악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왜요? 다윗은 남들이 다 주목하지 않는 그냥 광야에서 들판에서 냄새나는 양 치고 있어요. 양 지키고 있어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도 않아요. 최고로 열악한 환경이죠. 누가 주목합니까? 그러니까 환경 이야기하면요, 다윗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충성심이 있었어요. 충성심. 그 마음 중심에 맡겨진 양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교육전사 하는데요, 잘 곳이 없어가지고 유치부실에서 자고 잠옷실에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고. 어떤 성도님도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참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실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다 불합격이야, 불합격. 그래서 다른 아들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남았다고 합니다. 막내가. 그는 양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가탄입니다. 하가탄. 이가탄 말고, 이가탄 말고 하가탄이 하가탄. 무슨 뜻이냐면 가장 어린이라는 뜻도 있고, 가장 작은이라는 뜻도 있고,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 하나 있는데요, 걔 하찮은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조그만한 놈이 남아 있는데, 가장 별 보일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보지 마시죠. 제가 보기에도 걔는 아닌데요. 이런 뜻이에요. 한 놈 있긴 한데 뭐 별거 아닌 놈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저기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요. 그 놈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요, 사람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꽝이야, 꽝.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인지, 외모가 어떻고 돈 얼마나 많이 벌었고 이런 걸로만 다 사람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들판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충성하는지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그 어떤 존재도요, 그것을 역류해서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여지는 거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하가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가탄이라고?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성심을 아시고 더욱 큰 일을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장자라고 그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서열되려고 아니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나온 순서대로가 아니더라고.
나온 순서대로 하면 에서를 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을 더 높여주시거든요. 나온 순서대로 하면 장자인 엘리압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서열대로가 아니야. 세상의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그 단체와 조직에서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세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장자라 할지라도요, 엘리압은요 버림받았어요. 왕일지라도요,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하가탄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